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복이 임하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닿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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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환란의 소식들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참담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약한 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과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고 이 세상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 곳곳마다 전쟁과 기근과 환란 속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땅의 그 몇몇의 지도자들과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주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가장 약한 자들, 가장 힘겨워하는 자들, 괴로움 가운데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인간의 손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허락할 수 없는 평화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평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은 주를 모르나 이 땅은 주의 통치 안에 있으며 주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곳에 친히 힘이 되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주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밭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뿌려지어 은혜가 되게 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려 애쓰는 자녀된 우리들로 인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전쟁과 그로 인한 환란이 끊이지 않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만이라도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함과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바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그들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주네임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웃된 교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부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여러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지내며 평소 누려왔던 것들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김남국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사 교인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바른 목회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부교역자님들도 교회를 세워나감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상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둘로스 선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커스 워십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연합된 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이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또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애쓰며 살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과 일터와 가정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샀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상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이제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쭉 읽으니까 머리에 남는 게 뭐가 있죠? 부정하리라밖에 안 남지 않아요? 그죠?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떤 뭐가 흐르면 유출이 되면 그냥 부정하리라. 그리고 또 기억이 남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저녁까지 씻어라. 뭐 생각 안 하고 읽으시나요? 그렇죠. 일단 이제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제 규례입니다. 유출, 흘러나오다, 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보면 제가 18절까지 읽었지만 이 끝에까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요까지는 남자가
유출할 때 내용이고, 요 뒤부터는 이제 여자가 유출할 때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잘라서 읽은 겁니다. 일단 레위기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잡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오늘 읽은 15장까지는 16장에 대속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자는 이제 대속죄일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케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속죄일을 16장의 기점으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생활 속의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 진짜 생활 속의 거룩을 말하는데, 그 앞에 11장부터 15장까지 지금 말한 이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11장,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정 정결 기간 12장, 13, 14장에 뭐예요? 피부병의 문제, 그리고 피부병을 넘어 옷과 치까지 넘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 유출병, 요 네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생활 속의 거룩을 가기 전에 중요한 기준과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기준과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교회에서 똑같아요. 교회에서 거룩과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만나보세요. 성도마다 달라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같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나서 얘기하면 달라요. 어떤 거는 그렇지 않아요? 술, 담배의 문제부터 직장생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 다 다르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게 기준과 개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준과 개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다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 왜예요? 돈에 대한, 자녀를 키운 거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당신 돈을 너무 써. 당신 너무 쫀쫀해. 그죠? 맨날 하는 거. 우리가 맨날 싸우는 거. 응? 애들 좀 편히 키워야 돼.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옛날 사람이야. 당신은 너무 현대적이야.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방종해.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엄격해야 돼. 안 돼. 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 개념, 마인드, 여기에 따라서 모든 방향과 태도와 자세가 결정나는 거예요. 생활 속의 거룩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흔히 말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목사도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해요. 온전하기 원하는데 온전하려면 이 작은 걸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큰 걸 잡아줘야 되잖아요. 큰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 큰 거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작은 게 일단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막 부부끼리 싸우다가 딱 저랑 상담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막 싸우던 게 사그러들고 여기서 사는 게 사그러들어. 왜? 어쨌든 목사님은 성경을 갖고 야 이게 중요한 기둥이야. 여기서 마철을 잡아주면 이제 좀 잡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준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11장이 뭐예요? 예, 선택이라는 게 나오죠. 선택. 방심하지 마. 그렇게 세상 만만치 않아. 죄가 가냐는 게. 선택 잘못하면 부정해져. 뭘 먹어야 될지 먹어야 말아야 될지. 그렇죠?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지. 어떤 게 정한 거야.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하는 거. 선택이 기준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다는 게 정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게 부정한 거야. 네가 맞춰요. 네가 맞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캐나다 집회를 갔어요. 근데 누굴 데려갔냐면 이제 심정호 예배 인도자와 마크스랑 같이 갔어요. 거기 아들 준표라고 있는데 걔가 5살이에요. 저녁을 먹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가지고 식당에 저녁 먹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때 저녁을 먹어야 돼요. 우리 잘 모르고 마을도 이제 빨리 어두워지고 뭐 먹을 걸 살 데 없어요. 그래서 그때 먹어야 되는데 얘가 안 먹는데요. 근데 이제 딱 식당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작을. 나는 오늘 이 저녁을 안 먹기로 결정했어. 그래요. 5살짜리가 안 짰는데 나는 오늘 저녁을 안 먹기로 결정했어. 딱 그래요. 내가 딱 그랬죠. 준표야, 네. 여기서의 결정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면 네 아빠 엄마가 다 들어. 알았어? 너는 오늘 저녁을 먹으라고 내가 결정했어. 그러니 먹어. 아빠를 딱 봤는데 아빠 엄마가 우리도 목사님의 결정에 따라 결정은 쥐가 하나. 따라온 주제 집회는 우리가 하는데 집회는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따라와서 지금 노는 주제 그 결정 따라가면 우리는 놀고 말이 돼요? 인생의 결정을 여러분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는데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됐다. 이제 평생 누리면 되겠다. 지가 결정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남을 위해 잘 쌌다. 오늘 데려가면 다 남 거야 임마. 네가 결정을 해? 역사의 주관자가 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의 주체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이 뭔가를 살아. 선택.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잘못 선택하면 부정해진다. 두 번째 12장 뭐라고 했어요? 왜? 넌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게 태어났잖아. 죄를 이기지 못하잖아. 너를 태어나고 네 부모가 정결기관을 가졌어. 왜? 너를 태어나면서 부정이 흘렀으니까. 피는 생명인데 너가 태어나면서 피가 얼마나 흘러나온 줄 알아? 태어날 때부터 너 온전치 못해. 정신 차려. 세 번째 13, 14장 피흡병 문제. 가장 가까이에서 정결해. 네 몸이 닿는 곳에 정결해. 네 몸이 부정하게 만들지 마. 가장 가까이 닿는 너의 공간부터 깨끗해져야 돼. 자신의 몸, 가족, 직장에서 거룩해져야 돼. 교회와 직장을 나누면 그걸 이중적, 위선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물론 직장 가서 배낭간 사장님한테 장로님 그건 좀 그러겠죠, 그죠? 집사님 거기는 거기 직분이 부르는 호칭이 있으니까. 그러나 호칭은 그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안 되죠. 가까이부터 거룩해져라.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는 거예요. 개념이 유출병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걸로 이제 시작되는가?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일단 목적부터 좀 알려주면 유출병 15장 31절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첫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원해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요게 재밌어요. 벼랑간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막이 나왔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16장 가면 대속죄일에 성막을 정결케 해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성막마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교회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난 죽지 않도록 여기에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출병을 갖고 오는데 일단은 좀 볼게요. 왜 유출병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개념과 어떤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알러지성 기침이 있어가지고 기침이 막 나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끊기면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지? 오늘 흥분하셨나가 아니라 지금 요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뭘 말하고 싶어? 이제 유출의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봤더니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 1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남성의 부정한 유출.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할게요. 부정하다. 병적인 유출. 그럼 정상적인 유출이 뭘까? 그게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4절까지 여성의 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또 나와요.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아시겠어요?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부정한 유출, 정상적인 유출,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제가 여러분 그 강의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런 거 설명했어요. 샌드위치 문법이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어떤 중요한 걸 설명할 때 하나의 그 문법적 개념으로 강조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비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 네? 빵 불고기 무슨 버거? 불고기 버거. 빵 치킨 무슨 버거? 치킨 버거. 그래서 하나로 묶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에서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냐? 비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걸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유출을. 그런데 재밌는 게 뭐 있어요. 일단 이거예요. 여자부터 설명할게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은 여기 뭐냐면 생리예요. 정상적인 유출이에요. 비정상적인 유출은 생리 말고도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병적인 거죠. 비상적이잖아요. 그걸 말해요.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도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은 피가 아니에요. 자, 16절부터 18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해서 남자의 정상적인 유치는 뭐지요? 예, 정액이에요. 좀 다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왜 이걸로 하나님이 했나? 이제 중요한 개념 피와 정액이 나왔어요. 피와 정액이 나왔어요.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알다시피 피는 뭘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그러니까 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온다. 자, 생명이 새다.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건 죽는 거와 연결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빨리 하자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애를 낳을 때 피가 흘러나와서 부정한 거예요. 생리가 피가 나서 부정한 거예요. 여자가 그 외에도 피가 나는 것도 부정한 거.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남자의 정액이 부정한 게 나온 거예요. 이건 피의 문제를 넘어졌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유출만 딱 빼고 보면 뭐와 연결되냐면 결국 생명과 연결돼요. 자, 여자들이 부정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정상적으로 부정할 때가 생리할 때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생리할 때 애를 가져요. 여자가 생리가 끝나는 순간 여자는 애를 못 낳아요. 여자의 생리 기간이 있는 동안만 여자에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자가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우리 여자들 그잖아요. 생리 끝나기 없어지면 나 여자로서 끝났나 봐. 막 낙담하죠? 우리 갱년기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계속 정결한 여자예요. 이제 부정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행복해 하세요. 나는 부정의 기간을 갖지 않는구나. 항상 정결하게 하나님께 가는구나. 행복해 하세요. 개념을 바꾸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생명을 갖는 기간에는 피가 흘러가게 할까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온전히 가질 만한 정한 자가 아닌 거예요. 너가 애를 갖는 동안에 그 모든 애는 뭐예요? 너는 부정한 자가 애를 갖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을 때는 애를 못 가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여자와 같이 관계를 맺어야 생명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액과 생리는 뭘 엮냐면 아이를 갖는, 생명을 잉태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안 되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병이나 그걸로 생명이 흐르고 있다면 부정해지고 있다.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장에 너가 나가서 선택하는 것 속에 너가 부정을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은 다 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해라. 깨어 있어라. 왜 그래야 되냐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깨어 있음이, 선택이 어디? 너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라. 가까운 데부터. 거기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너의 몸, 너의 가족, 너가 있는 곳, 거기서 장소부터 거룩해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몸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새는 사람부터 너는 부정해지고 생명이 나가는부터 너는 타락하게 된다. 중요한 거는 너가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너가 생명을 갖는 것, 너는 생명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정에서 출발한다. 너의 존재됨을 얘기하는 거야. 이 개념이 있어야 이제 가서 다시 생활 속에 들어갈 때 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6장의 대속죄일이에요. 17장에 가면 뭘부터 다룬지 아세요? 또 피가 나와요. 다시 피가 나와요. 자, 16장의 짐심으로 15장의 유출병, 피의 문제를 다루죠. 다시 피가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적 윤리가 나와요. 다시 또 성이 나와요. 지금 이게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건 성적 문제잖아요. 결국은 성이잖아요. 그죠? 애를 갖는 거는 성적 문제를 다시 다뤄요. 생명과 성적 문제를 다시 다루고 나서 19장에 가서야 보세요. 19장 1절부터 3절 읽어줄게요. 이제부터 19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제목을 거룩한 사회 윤리라고 그래요. 그때 세상에 가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때 19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19장 1절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할지니라.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할 때 그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생명의 문제와 성의 문제가 온전해야 돼요. 이게 깨진 자는 거룩할 수 없어요. 절대.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의 삶은 95% 이상을 분별해요. 무섭죠? 무서워요. 우리 둘러서 선교사 우리들은 저랑 말을 어떤 때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뭐 웃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는 것 같죠? 예. 뭐 계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아닌 것이 분별하게 다 돼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애가 가서 공부할 때와 공부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면 알죠. 시간 때웠는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삶이에요. 집에 가서 선배 가면 어떻게 세팅된지, 뭘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관점을 가는지, 어떤 툴을 하는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지 않은지, 은혜가 흐르는지 않은지 보면 다 알아요. 물론 제가 딱 보자마자는 몰라요.
전쟁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을 안 해요. 딱 보면 모르니까. 오랫동안 저랑 계속 말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그의 관심사가,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의 표정이, 그가 추구하는 것이 나와요. 예배 시간에 태도를 보면 나와요. 자기가 벌써 딱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술 먹으면 안 되지! 딱 하는 순간에요. 그 전주에 술 먹은 사람 배가 이렇게 흔들려요. 지금 똑바로 서 있는데 뭐 하나 흔들려. 저 새끼구나. 이게 나와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이게 자기가 싫은 말을 좀 이상해. 그럼 내가 계속 싫은 말을 하고 걔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싫잖아요. 아니면 아닌 것처럼 딱 이래요. 아멘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 정도만 말하면 아멘을 안 해요. 왜? 아멘이란 건 동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했다가 작살날 걸 알거든요. 그건 하기 싫은데 아멘을 할 수 없고 거기까지 잘할 수 있는 위선이 되면 무서운 거잖아요. 화인 맞을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회윤리, 부모를 존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이거는 그 앞에 뭐가 전제돼요? 생명과 성이 전제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고 실생활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피와 성의 윤리를 잡아주고 이제 거룩한 사회로 나간 거예요. 그자가 사회에 나가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그자가 사회에 나가서요 어떻게 사람과 공경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이게 깨진 자는 종교적 위선을 앓고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흘러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생명은 뭐와 직결된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서 유출은 부정하다. 생명이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하다. 두 번째, 오늘 계속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부터 읽어줄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출병에 있는 자 옆에 가면, 부정한 자 옆에 가면 같이 부정해진다. 하루 종일 부정하다. 저녁이라는 거. 퍼진다. 내가 유출병이 생명이 흐르기 잘못돼서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부정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닿는 곳과 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코로나보다 더한 거죠. 코로나는 만지는 데까지는 번지지 않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바이러스 걸려갖고 걔가 있는 모든 공간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만지는 게 부정하고 내가 대는 게 부정하고 접촉한 게 부정하고 그와 말하는 게 부정하고 그가 사랑한 게 다 부정해진다면 하나님 볼 때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 애니메이션처럼 보세요. 걔를 딱 보고 있는데 여기 부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막 검은 게 번져가는 거예요. 막 걔가 받는 것이 다 까매져. 걔가 되는 게 먹는 게 다 까매져.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잖아요. 문제는 퍼지게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졌죠. 뭐예요? 정결 의식을 가져라. 예배. 하나님 앞에 회복해라. 그래야만 그것이 끊기고 그래야만 새로운 것이 흘러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15장에도 유출의 문제는 이거예요. 너희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부정하다. 부정한 존재임을 잊지 마라. 너희는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큼 못 벗어나느냐? 15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마저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스리라는 일을 줘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 보면 하와가 임신을 해요.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와의 고백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애를 낳았더니 카인이 나왔어요. 근데 카인은 누구죠? 카인은 아담과 하와가 난 첫 번째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난 첫 번째 아이죠. 아이를 낳았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죄가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니까 못 다스려요. 아벨을 쳐 죽여요. 유전된 애가 나온 거예요. 번성은 허락했는데 뭐예요? 부정한 자가 나온 거예요. 너희는 죄가 유전돼서 부정한 가운데 있어. 본질적으로 부정해요.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부정한지. 그럼 나 이제 부정하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부정함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씻어라. 씻어라를 계속 강조하죠. 그죠? 자, 볼게요. 한번.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5절 첫 번째, 그의 침상과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6절, 유추병이 있는 자는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7절, 유추병이 있는 자는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을 것이며, 8절, 유추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의 침을 뱉은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에 씻을 것이며, 10절, 11절, 13절 계속해서 16절, 18절 해서 12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씻을 것이며 씻을 것이며 씻을 것이며 씻을 것이며 계속 강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부정을 끌고 가지 마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정결하게 됐죠. 예수 때문에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로 씻어야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 걸로 갔습니다. 하나님, 또 이랬습니다. 자꾸 씻어라, 씻어라, 씻어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부정한 존재에서 청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죠? 부정한 자가 만지면 다 부정해져요. 다 부정해져요. 예수가 만지면 정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다 부정한데 예수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한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정해져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걸로 정해진 거예요. 예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맨날 와서 안 된다고.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저는요 못 놓겠어요. 예, 저도 못 나요. 저도 못 나요. 똑같아요. 우리는 못 나서 못 내려놓으니까 그 유혹이 안 되니까 무릎 꿇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고 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분만이. 제가 한 상담을 받았어요. 남자가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사역자예요. 얼마나 일이 커요. 그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세요? 일단은 회복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안 돼요. 마인드가 안 바뀌면. 그 깊은 하나님 앞에 탄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합한 자인 줄 아세요? 바세바를 범했지만 탄식했어요. 내가 모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님, 제가 죄인으로 본질적으로 부정한 자로 태어났군요. 근데 왜 다윗이 합할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 부정하고 다 죄 많은데 하나님은 똑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 앞에 탄식하는 자가 있냐, 안 하고 고집하는 자가 있나, 그 차이예요. 그게 씻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부부관계 모든 것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왜 해야 되느냐? 너 때문에 죄가 퍼진다예요. 이 무서움을 아니? 너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 격리시켜요. 왜 암 환자한테는 갔는데 코로나 때는 못 가요? 퍼진다는 게 얼마나 건 줄 아세요? 퍼져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 죽어가. 너 때문에. 우리 사람 변화시키 못 시킨다고 그랬죠. 말할수록 고집스러워져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변하는데 저 화상 끝까지 안 변해요. 주님, 어쩌면 좋겠어요. 놔둬요. 놔둬요. 끝까지 안 변하는 게 저주고 벌이에요. 하나님 우스운 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과 기회를 줄 때 그걸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가 한번 결정하면 그때는 무서워요, 여러분. 그걸 아는 자들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부정을 넘어 그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부정이 퍼진다면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죠? 놔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나요. 생명이 왜 그가 퍼지는 게 그냥 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어가니까. 이 유출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너가 가는 곳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너는 그 생명을 흐르고 세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존재가 돼요. 은혜를 흐릴 것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원리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생리와 남자의 이 정액을 합쳐서 뭘 만드냐면 성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의 원리.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자 18절 15장 남녀가 동침하면 동침에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부부관계 하면 하루 종일 부정한 거예요. 하루 종일 부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나, 집에 가서 요즘 내가 부부관계 안 하는 게 부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려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다. 성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다. 요즘 말하는 성의 원리와 정반대 원리를 가져요. 우리는 요즘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혼 전에 성관계 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아무나 할 수 이렇게 말하죠. 그죠? 성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성은 쾌락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은 그보다 본질적으로 생명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성의 원리를 만들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뭐예요? 성의 그 깊은 원리. 물론 거기에 하나님 준 즐거움과 기쁨은 있지만 뭐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면서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거룩한 게 나올 수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정한 거를 잉태하게 하는 자라는 걸 알고 하루를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건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세요. 자, 라멕의 노래인데 제가 읽어줄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칼의 노래, 제목이 칼의 노래예요. 그리고 성경의 최초의 시며 최초의 노래예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칼의 노래냐? 카인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들은 어떤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마인드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어 노래는 저는 모르죠. 그냥 히브리어 노래라고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박진감 있는 노래 시래요. 노래 어떤 게 박진감 있을까요? 꽝꽝꽝꽝꽝 이런다. 응? 어쨌든 박진감이에요. 그냥 우리 군무 같은 거 있죠. 뭐 힘있게 이렇게 뭐 아다와 실라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아다와 실라는 자기 아내예요. 최초의 아내가 둘인 최초의 사람이에요. 성이 깨졌어요. 성관계가 깨졌어요. 이제 한 사람의 아내와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다 라멕의 아내디요. 자기 아내한테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아주 아주 박진감 있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듯이 야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내가 죽여버렸고 나의 어떤 소년이 날 상하게 해서 내가 죽여버렸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카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다. 무슨 말이에요? 카인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상하지 않는 아벨을 죽였는데도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는 나에게 어쨌든 날 건드렸다는 거예요. 건드렸어 제가. 성질을 건든 거예요. 상했거나 그잖아요. 건드려서 한 거니까 나는 카인보다 나아. 이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개념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 갖고 있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 강복, 힘의 원리. 또 하나는 뭐예요? 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걸 말해줄게요. 힘의 원리가 극대화돼서 나타날 때 나오는 현상이 성의 원리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재벌들 한번 보세요. 어떤 파티를 하나 가끔 인터넷에 안 뜨지 않아요? 그죠? 그죠? 힘을 성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아내와 힘을 갖고 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힘과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세상의 마인드와 그거니까. 16장 대속죄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놓치면 잘 들어. 15장 31절로 갈게요. 다시.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을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도 죽지 않도록 가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대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생명의 원리를 놓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마저 더럽힐 수 있는 부정인데 그가 가는 곳에 그가 가는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 어떤 강폭감과 어떤 성적 타락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정리를 15장까지 다시 해줄게요. 기억해.
선택해. 앞으로 이제부터 계속해서 생활 윤리를 다룰 거야. 기억해. 듣고 선택해. 선택할 때 꼭 기억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기억하고 해. 잘못 손대는 순간 너 부정해져. 잘 들어. 너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게 태어났어. 내가 은혜를 줬고 지금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마. 조심해. 어디서부터 시작해? 너의 선택과 너의 거룩이 어디서 시작할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문제, 성관계를 해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성을 쾌락으로 갖지 말고 생명을 가질 때, 한 가정에서 생명을 잉태할 때 너가 잉태한 것에 부정이 태어나는 거야. 니네가 얼마나 온전해야 이 아이를 키우는지 알아? 니네가 온전하지 못한 생각 속에 이 부정하게 태어난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니네가 어떻게 키워? 가장 가까운 것, 네 몸과 피부와 닿는 것. 피부가 누가 닿아요? 남편이 닿잖아요. 하루에 성관계했어. 하루 종일 부정하대요. 말이 돼요? 아내와 성관계했다 하루 종일 부정하대. 저녁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해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것에, 네 가정에서 해, 네 자녀 앞에서 해. 거룩해야 돼 이놈아. 더 나가 직장에서 거룩해. 먹고 사는 데 아니야. 너가 만나는 사람한테, 네 직원 앞에서, 너의 상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거룩해. 그 공동체를 다 죄로 물들게 할 거야. 피부병이 들고 나중에는 갖다가 부정하게 태워버릴 존재가 되게 하지 마. 긁어서 빨리 회복할 때 회복해. 왜? 마지막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흘러갔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수가 주신 생명을 은혜가 흘러보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자, 부정이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대속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활 속에서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의 싸움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성경 읽냐 아니냐,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거룩을 잡는다면 여러분 진짜 초등학생입니다. 진짜 초등학생입니다. 당연한 거죠. 아니 내가 그럼 결혼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딱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집에 들어와 줬잖아. 이게 말이 돼요? 애들이 맨날 부모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학교 가주잖아. 학교 개근 졸업한다니까? 졸업장 갖다 줄게. 건드지 마 엄마. 말이 돼요? 예? 자녀가 결혼했어요. 부모가 왔어요. 일만 하는 거예요. 아 이혼 안 할게요. 이혼 살아줄게. 하여튼 이혼 안 하고. 그게 부모가 원하는 가정이에요. 애들이 예배 드려줄게. 성경 읽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걸 거룩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거룩은 뭐예요 여러분? 너가 있는 곳에 은혜가 흘러야지. 생명이 솟아나야지. 네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겪고, 아내가 남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자녀가 너를 보며 은혜가 뭔지를 알고, 너의 사람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지. 생명이 새게 하면 안 되지. 퍼지게 하면 안 되지. 너는 빛과 소금인데 너가 가서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여기서 흘러보내면 세면 거기는 부정해지고 회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을 부정하게 만든 자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부정하게 만든 자가 여러분이지 다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면 하나님은 정결하시니 그가 나를 만졌으니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못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순간 그 예수의 은혜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결의식 치르라고요.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깨끗게 하라고요. 씻으라고요. 예수 붙잡으라고요. 답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붙잡으라고요. 부부싸움하고 안 되면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안 됩니다. 내 성질 기질 안 됩니다. 이 유혹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 붙잡고 나갈 때 깨끗해지고 그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다시 정결을 씻으겠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 걸 잊으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흐르는 정결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해달라고, 나부터 하나님의 정결함과 은혜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붙잡습니다.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고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주님 붙잡습니다. 흰 눈 같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내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존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쓰고 싶습니다. 깨끗한 싸움하며 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의 삶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로 초청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정결하라고 씻으라고 아직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고 너가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기회가 있다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내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거룩하고 청결한 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구하겠습니다. 세례식이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학수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육자의 확인 후에 신청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주일 오늘 점심 식사 1시 15분까지 빨리 밥 드시고 잔반이 남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 사순절 교대가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 안내위원의 말을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는 좀 이따 할게요. 일부 광고하겠습니다. 작년 2교구 4교구 샘터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재직회가 사역 집사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1시 30분에 311호에서 있습니다. 빨리 식사하고 시부장로님, 권사님, 사역지사님들 311호 오시기 바랍니다. 그 샘터들은 이제 빨리 요거 재직회 끝나고 아마 합류할 겁니다. 둘러선교회 DT 37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코스 예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가센 광점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교회 일정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제가 창세기 강의 할 거고, 그다음에 종료주일이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 가지 영상 전에요. 4월 18일 토요일 날 12시에 혹시 저한테 결혼 주례 부탁하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12시로 썼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인을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없어요 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광고하는 거고, 아니면 나 약속 잡습니다. 이게 두 군데를 잡았다가 내가 하나 지웠는지, 그래서 혹시 결혼이니까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부정이 아니라 상처가 커지죠. 이건 부정보다 더 무서워요, 상처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겁니다. 저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주례부터 가고 이것도 내 설교도 안 들었다. 자격 없습니다.
오직 새 가족 이 자리에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실래요? 이때도 용기를 또 못 냈는데, 하나 둘 셋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이제 새 가족이 아니라 이제 헌 가족이 된 겁니다. 연초에 처음 하는 새 가족에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등록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청년 1, 2부가 하고 장년부가 이게 요즘 이제 절반. 그래서 총 62명 등록했는데 반은 청년부고 반은 장년부입니다. 잘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분, 이런 설교할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럴 때 지금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흐릅니다. 근데 안 붙잡으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는데 찬송가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합니다. 잘못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눕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삶의 현장은 거룩한 싸움을 하는 장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휩쓸지 마십시오.
부정한 데서 태어났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 붙잡고 여러분 안에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다시 주 앞에 거룩하고 깨끗게 되고자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